오늘 이 저녁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찰스 그리고 김은자 집사님, 멀리는 안 가셨지만 몇 주 얼굴을 못 뵀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꽤 긴 장이지만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는 중요한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 어떤 일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그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을 때 여러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다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지도를 하나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것과 함께 이런 데서는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이 전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떠나기까지 가이사랴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2명의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거리 시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은 걸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중간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 이제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겨울을 날 때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데 그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발음하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그래서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그랬는데 거기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큰 이제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약 15일을 이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는, 죽음을 걸어놓은,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면서 드디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멜리데 섬을 가까이 가는데 배가 이제 파선을 당해가지고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 중에 하나라도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은 그것을 호위하던 로마 군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순간에 그때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사랑해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군인 중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먼저 해안에 상륙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지키면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 바울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율리오가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을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4가지 은사들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은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은사들을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절.
친절.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까? 예언의 은사.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에게 약속된 은사. 그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 27장 2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시간 나눈 데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친절,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도 됐고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필란트로피예요. 근데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한 대니 율리오, 줄리어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줄리어스가 그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히 하여. 근데 이 친절히 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란트로포스예요. 필란트로포스.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여러분, 이 율리오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인 누구였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바울을 향해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필란트로피를 가졌어요. 이 필란트로피를 다른 말 이것을 헬라어로 나누자면 두 가지예요. 필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다. 그래서 필라소피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철학인데 그것은 뭐예요? 지혜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델피아 형제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안트로포스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란트로피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애주의 혹은 자선 인류의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인 백부장이 바울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약간 등이 굽은 사람이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머리는 무엇이고? 대머리고. 저랑 좀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외모로 바울을 봐서 바울이 그렇게 필란트로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 율리오의 그 박애주의 친절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많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인 모습에 반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변화된 신령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율리오는 본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본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애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더 커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다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율리오처럼 뭘 가질 수가 있어요? 박애주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내 혹은 여러분 남편이 뭐 그렇게 항상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좋았던 모습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시들어버리고 다 초라하게 변하는데 여러분 그럼 끝까지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면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을 당한다 그래도 그거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정말 필란트로피, 이걸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이렇게 보면 좀 다 좋은 분이에요. 다 친절하신데 가끔 어떤 때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필란트로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필란트로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친절이 아니고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이 사람이 이 미국에서 굉장한 그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구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좀 관심을 가지셔도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어런 저지라고 해가지고 뉴욕 양키즈의 올해 신인으로 데뷔한 사람인데 전반기에만 홈런을 30개를 쳤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 역사상 신인으로 데뷔한 그 첫 전반기에 제일 많은 홈런을 때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올스타 경기에서 홈런 말하자면 레이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홈런 신인인데 홈런 레이스에서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친 제일 긴 홈런이 얼마냐면 156m래요. 156.9m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까지 역사상 어쩌면 제일 길은 홈런일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전반기에 친 홈런 중에서 제일 긴 홈런이 이 사람이 친 거예요. 전반기에 난 모든 홈런 중에서 제일 장거리 홈런을 때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은 낳자마자 세크라멘토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이 사람을 학교 교사인 양부모가 이 사람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철저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근면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모든 스포츠 종목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지금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신인왕이면서 아마 MVP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 양키즈에서 경기를 하면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뭡니까? 쩌찌예요. 그래서 뭐예요? 판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판사복을 입은 그 사람의 팬들이 딱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ll rise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응원하는 그 응원 부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백인이에요. 그래서 입양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10살 때 주변 친구들이 너는 왜 너희 부모랑 그렇게 다르냐? 자기도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왜 나는 어머니 아버지랑 다릅니까? 그랬더니 10살 때 그 입양된 사실을 이야기해 줬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끝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기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10살 에러는 전혀 무엇이나 충격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알았지만은 충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그는 언제나 나의 엄마는 패티, 아빠는 외인이다.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친부모는 아니었지만은 이들 부모는 그 이상의 애정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입양한 아이인데 지금 한국 가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MLB.com, 지금 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그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날 양키스의 선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엄마는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구분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예우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할 때 힘을 내야 하는 노력과 의지의 가치 등을 알려주셨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분은 바로 누구다? 엄마와
아빠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팬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기로 유명한 에런은 요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입양을 해가지고 그것도 키워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필란트로피예요. 여러분,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배우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가서 친절을 받을 만한 데도 없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정말 사랑에 굶주려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요? 필랜트로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27장 42절에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요?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어떻게 해요?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란트로피가 넘은 곳에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요하죠? 11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필란트로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 필란트로피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어떤 섬입니까?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지금의 그 이탈리아 그 시칠리 섬이 있어요. 그 섬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 섬의 원주민들을 여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토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발바로스라고 해요. 발바로이 그런데 이 발바로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야만이다. 야만. 여러분, 이 토인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이 야만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이라고 하는 extraordinary,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을 하여. 그런데 이 동정이라는 말이 아까 먼저 쓴 친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필란트로피아 이렇게 썼어요. 사람 사랑함을 인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무엇을 피웠습니까? 불을 피워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영접했어요. 자, 지금 배가 파선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온 것은 무엇밖에 안 남았습니까?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276명이라 되는 굉장히 짐이 될 만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섬에 얼마를 머물렀어요? 3개월을 머물렀으니까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필란트로피를 하여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바울에게 그것이 참 용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 토인인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졌어요? 솔직히 우리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보면은 제가 요즘에 한 분 봤습니다. 그 김순표 씨가 왔더니 우리 저 교회 그 김다복수 집사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정문자 사모님이 꽤 오래 이렇게
그냥 무료로 먹이고 재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필랜트로피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보면 다 어떻습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재운다는 게 뭐예요? 이건 귀찮은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미리 호텔 예약 딱 가서 주무시라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가능하면 집에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토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큰 친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이게 헛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올 때는 반갑지만 떠나면 뭐예요? 더 반가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저는 우리 요즘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밥을 사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그냥 제가 한 3달 하는 동안 한 번도 밥 살 기회가 없어요. 참 사겠다 그러면 벌써 다른 분이 탁 내는 바람에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근데 그런 사랑을 제 마음속에 딱 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이 필랜트로피가 정말 굉장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가지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만 가진 게 아니고 로마서 28장 13절 15절에 보면 이탈리아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로마 천주교가 나왔다고 하는 이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28장 13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니,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본토의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바울의 배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이루겠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나 저희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아 얼마 동안 1회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왜 일주일이나 머물러야 됐을까요? 긴 풍랑에 지친 이 사도 바울이 이 체력을 회복하고 심신에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바울에게 제공해 줬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제공해 줬다 그래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15절. 거기 형제들이, 이 형제니까 어디에 있는 형제들입니까? 이거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즉 바울과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누가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약 100km 정도를 내려왔대요. 로마에서 바울을 맞으려고 100km를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죄수로 묶여서 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맞으러 100km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용기를 회복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글이 참 저에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른다. 그는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어땠습니까?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 글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따뜻한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저는 그런, 제가 여기서 정말 머리를 숙여 감사할 만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때때로 지치고 피곤한 제게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은 제게 새로운 열심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친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홍두표 목사님이 인터뷰를 위해서 올랜도를 오셨습니다. 근데 올랜도에 오실 때까지 이게 5월 초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데 2달이 넘게 이게 끌면서 홍두표 목사님이 이제 좀 지쳤어요. 여기 왔을 때 벌써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집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합회 이제 목회부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목이 거의 잠겼어요. 참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분이 3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이 그분에게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 지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을 렌트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보지만은 마땅치 않으니 우리 집을 좀 렌트하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홍 목사님이 이곳에 목회를 하러 오는데 우리 집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팔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없애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집을 좀 이렇게 좀 고쳐주고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그 집을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니까 돈이 부족해. 좀 그렇지만 제가 부담을 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여러분과 목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서 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너그러움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홍 목사님이 아마 어디를 가시든지 올랜도 중앙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은 여자분이라 그런지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두 분을 좀 탁 맞아주시면은 이 바울이 로마를 갈 때에 100km를 내려와서 이 바울을 맞아준 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100km를 내려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마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뭘 보냈습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위대한 글을 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딱 보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홍 목사님 내외에게 담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필랜트로피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정말 이 복음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한 2시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랜트로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이것을 많이 소멸시켰으나 이 땅의 율리오와 그리고 멜리데이의 그 토인들처럼 여전히 그 아름다운 필랜트로피, 서로를 향한 박애주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참으로 그를 맞으러 나옴으로 인하여 용기가 꺾이고 지쳤던 바울이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런 필랜트로피,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너그러운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과 동정이 필요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참된 사랑, 필랜트로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를 이 교회에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그런 아름다운 필랜트로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넘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칭찬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